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은 두 증인이 나오고, 계시록에 보면은 두 증인과 상대의 두 짐승이 나오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언비어에서는 말세의 두 증인, 그 큰 목회자가 나타나지 않겠냐, 이렇게 우리가 이해했던 부분들이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두 증인을 볼 때는 그렇지가 않구나 라는 거죠. 예. 요한계시록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은 창세기 때서부터 지금까지 전체의 결론인데, 결론은 원래 서론에 대한 결론인데 본론을 압축한 게 결론이잖아요. 그래서 서론은 창세기 3장이라고 볼 때 성경 전체가 본론이고, 결론은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창세기 3장 때서부터 지금까지 현재 시점까지, 출발 시점과 중간 시점과 끝의 시점, 우리 지금 현재 살아가는 이 시대와 같이 다 존재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종말적인 그런 패턴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시점도 같이 가는 거고, 또 우리 이후에 종말이 계속 연결되는 건데, 개인의 종말과 이 역사적인 종말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같이 가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이해하기는 좀 무리가 없지 않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그 인재앙과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 복음의 영적 순쟁을 하지 않으면, 오늘 여기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성전 마당만 밟는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이해도가 없을 때, 예, 그렇기 때문에 대접 재앙의 상태가 쭉 간다라는 거. 대접 재앙은 선악과 이후로 그 사단의 통치권이 그대로 유지 보존돼서 지속돼서 끝까지 쭉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 인재앙과 나팔재앙은 크리스찬들에게 이 사단의 통치권, 선악과를 따먹고 사단의 통치권에 들어오면서 사단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빠지는 구도가 인재앙을 통과하고 나팔재앙을 통과할 때 빠지는 건데, 그거를 못하면은 대접재앙이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그렇고 역사도 계속해서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유지 보존되어 왔다, 이 시스템은 계속 쭉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는 예외 없이 변함없이 인재앙,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을 제단 밑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내 힘으로 가능하지 않다, 나는 연약한 자다, 주님만이 가능하다, 그거를 깨닫는 게 제단 밑에서 내가 죽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게 죽은 자, 부활의 신앙으로 넘어가는 자를 최상위에다 두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사람은 왕의 믿음, 임금의 믿음, 뭐 장군의 믿음, 자유자의 믿음, 종의 믿음, 뭐 여러 유형의 믿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나름대로의 믿음의 자산 속에서 가고 있지만, 실상 최고의 믿음은 죽고 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혹자들이 말하는 부활 신앙을 믿기만 하면 부활로 빠진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거는 없고, 예, 죽고 부활로 빠지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죽은 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사람은 죽었다, 그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나오는데 죽은 자를 심판한다. 우리가 해석을 잘못한 건데, 여기서 이제 오해되어지는 문장인데, 이 죽은 자를 골라낸다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그래서 죽은 자를 골라내는 건 뭐예요?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최상위에 포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 가는 거는 고난이 너무 심해서 가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을 목적하기 때문에 부활에 맞춰서 선언을 하고 있지만, 밑에 베이스에는 수없이 많은 예수님이 1000이라고 숫자 말했잖아요. 그 1000개의 계단 속에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00개가 있으면 우리가 700, 800 정도 되냐? 그게 아닙니다. 최상위가 200이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있지만, 200을 넘어가는 사람은 아예 주님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샘플로 있지만은 200을 넘어가는 사람은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우리에게 주님이 목적하는 바는 200이라는 거예요. 아가서에서 솔로몬의 포도원을 지키는 자에게 200을 준다고 하잖아요. 솔로몬은 1000이라고 할 때. 그래서 200개의 계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가 우리가 200계단을 올라간다고 치면은 이 200을 못 넘어가고 성도는 50계단까지 가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말할 때 물고기가 50이니까. 예, 히브리 알파벳에서 아시겠죠? 좀 서두가 길었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 나팔지향이 이제 통과되는 거. 그런데 포인트는 뭐냐면은 사상과 이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바람을 피웠네, 사기를 쳤네, 이런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단 나라의 선악과를 먹으면서 그 선악과가 사단의 가장 큰 타이틀이잖아요. 사단의 존재. 우리가 부부 싸움도 선악과를 싸우잖아요. 이게 어떻게 싸우든지 다 사단 나라다 얘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어떻게 깨닫겠냐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아닌가? 그래서 이 사단 나라의 모든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 다 사단 나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고를 안 치고, 그래서 사상과 이념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바로 가장 문둥병의 최고 윗단계 지존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는 사상과 이념에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사회주의가 문둥병의 가장 윗단계의 지존인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계몽주의,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인본주의가 왜 문제냐면 부활을 막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게 가능성이 있다. 사람의 존귀함을 최상위로 끌어올리는 사상이기 때문에 부활의 세력을 막는 거. 이게 가론유다 신앙관인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세계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존재에 있어서 주님의 나라로 전환이 안 돼요. 착한 척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말씀을 깨달아서 그 세계로 들어가야 존재가 변하는데 말씀을 잘 모르니까 존재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일생 전체에 달려가는 게 200인 거예요, 목회자가. 예, 근데 100 넘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100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광야 요단강 전이 100이란 말이에요. 이 요단강 전에 우리가 사단 나라로 어떻게 미혹이 되고 있느냐, 이거를 깨닫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거예요. 여기가 거의 7, 8을 먹고 가요. 네, 요단강 넘어가는 게 거의 50이 넘어가야 돼. 정상적으로 우리가 가더라도. 근데 이게 넘어가는 사람을 구경하기도 어려운 정도죠. 예, 100을 넘어가는 사람을 구경하기도 어려운 정도다라는 거예요, 목회자 중에서. 근데 띄엄띄엄은 좀 있죠, 솔직히. 예, 그렇지만 전체적인 분량에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분량에서. 그래서 우리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있으면 구제로 빠지면은 광야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사단 나라의 구제를 주님이 성경에 쓰겠어요?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부자는 목회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면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11장에서는 그 나팔지향을 통과하는 그런 상황에서 전개되어지는 그 상황이에요. 예, 제가 먼저 그 대접재앙을 먼저 말씀을 드린 거는 뭐냐면은, 이 나팔재앙까지, 나팔재앙은 별게 없어. 그냥 인재앙을 여러분이 통과 못하면 더 심화된 나팔재앙, 그 사상과 이념에, 그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 그 사고 영역의 세계잖아요. 그 세계 그냥 공격을 그냥 받는다라는 거고, 나팔재앙에서 말하는 것은 그 인재앙을 통과 못하는 거는 나팔재앙은 그냥 아예 그냥 통과 못하는 거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 인재앙을 통과한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게 나팔재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상과 이념,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그 대표 주자가, 미혹의 대표 주자가 사회주의라고. 예, 그리고 WCC 이런 거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공격당하는 건데, 개인의 삶 속에서는 남존여비나 이런 거죠. 예, 근데 사단 나라에서는 남존여비가 답이 아니라고 하면 평등이냐? 평등이 아닌 거예요. 그 평등을 사회주의에서 들고 나오면서 더 혼탁하게 해버리죠. 그러니까 복음이 희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생명은 도대체 뭐냐?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여러분이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고, 그 생명의 세계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이 존재가 변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인간적인 사고의 개념에서는. 예,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는 게, 우리가 소재를 드릴 때 늘 말씀을 드리지만 깨닫는 것만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고음갈과 벗기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10분의 1은 똑같은 우리가 헌금을 낼 때만 10분의 1이 해당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전체 개념에서도 10분의 1이 동원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목회자가 200, 여기서도 이제 좀 이따 이제 1260일이 나올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200을 말하고 1000을 말하고 이런 게
주님은 원래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그 200을 한꺼번에 쏟아지는 게 아니라 인생 전체에서 세워가는 개념인데 그 200 가는 사람이 부활신앙을 선언하고 있는 거에서 200이기 때문에 구경하기도 힘든 이런 목회자가 몇 명이나 되겠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성도도 50까지 누가 갈 수 있겠냐. 50까지 가려면 40을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 42달이 나오죠. 그러면 40을 넘어가야 50이잖아요. 또 4개 지팡이 같은 갈대 11장 들어갑니다. 오늘 서론이 좀 길었는데 또 4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령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라. 예, 성전 바깥마다는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지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예, 그래서 이 지팡이는 뭐냐면은 측량을 하는데 지팡이 같다 보이는데 갈대라는 거죠. 갈대. 지팡이가 갈대라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는 뭐뭐 같은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유사하게 닮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갈대가 포인트인데 갈대는 뭐예요? 갈대의 포인트는 세상적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대밭 애굽이죠. 갈대밭은 애굽인 거예요. 홍해를 넘었다. 그러니까 갈대숲 홍해를 지나서 시내산으로 들어간다. 갈대숲은 뭐예요? 애국적 존재가 세상적 존재가 하나님의 나라로 진입한다 이런 뜻이죠. 이 주님은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 현상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무엇을 말하느냐라는 거예요. 또 4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그래서 이 갈대가 그 세상에 속한 건데 그 펜대라는 거예요. 붓이라는 거예요. 붓 이렇게 글을 쓰는 붓. 예, 그래서 펜대 작가의 펜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떤 그 기준에서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라. 어떤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렇게 깨운다라는 거예요. 어떤 세상적인 기준에서.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쪽에서 우리를 일깨우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닌 거예요. 일단 제가 깨닫기는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를 한다고 해서 제 말이 다 옳다는 건 아니고 제가 깨달은 분량만큼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달은 분량은 물론 그러겠지만 어쨌든 제가 깨달은 분량 속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대는 뭐냐면은 우리의 존재가 이렇게 고급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여정을 가다 보면 더 우리가 내가 양을 목적하지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양을 목적하지만 십자가의 끝자락에서 나의 그 진전이 나도록 처절한 전쟁은 내가 염소라는 것 때문에 몸서리 치도록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갈대가 아닌 줄 알았는데 내가 갈대라는 거죠. 우리는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광야, 요단강 넘어 전까지는 이 광야에서 엄청난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 엄청난 전쟁을 하는 이 존재가 왜 그러냐면 갈대적인 성향 때문에 그래요. 애국적인 존재, 성향 때문에 우리가 이 광야에서 헤매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요단강 넘어 종려나무가 나오면은 주님을 다 의지하는 신앙감이 섰다라고 일단 기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질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는 것은 그런 메시지가 다 있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한호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종려나무가 나오면 그런 거예요. 여리고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의 신앙만을 가졌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갈대, 세상의 작가, 세상의 모든 사상과 이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깨운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출발은.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적 기준, 그러니까 부자와 거짓 나사로 올 때 구제로 다 빠지는 것으로 헌신을 시작하죠.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믿음이 좀 좋아지면은 이게 부자다, 거지가 생명을 위해서 뛰는 성도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제 그 뒤에는 더 본격적인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지옥에서 그 물 한 방울만 줘라,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세력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갈대를 줘서 죽은 자를 깨운다라는 거예요. 일어나게 해라라는 것은 죽은 자를 깨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 나라의 정서의 개념에서 시작은 출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일어나서 성전의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해라. 그래서 여기 측량의 대상은 누구냐? 성도가 이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성전에 해당되어지는 액션을 취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 속에서 움직이고 있냐는 거예요. 제단은 뭐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냐? 그런 거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냐 하는 거고, 성전은 뭐예요? 예, 성령의 빛. 예, 그 촛대가 있잖아요. 그리고 떡상이 있죠. 그 다음에 향단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고 말씀의 기본적인 세력을 잡으면서 성령이가 동행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 안에 성소는 어때요? 이 나팔지향 지나서 지금 이 두 증인을 통해서 어때요? 이 끝절에 11장 끝절에 성전의 문이 열렸다는,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가 보인다는 거예요. 나팔지향 지나서, 여러분이 나팔지향을 지나야, 인지향 통과하고 나팔지향 지나야 언약궤가 보인다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말씀이 보인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노선에서 내가 뭐 인지향을 확실하게 통과했다. 나팔지향을 확실하게 통과했다. 그래서 성전이 확 열렸다. 이게 뭐 단편적으로 하나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건 아닌데, 전체 이 노선을 내가 타고 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노선을 타고 있냐. 예, 우리가 뭐 국어를 배우고 영어를 배우고 그렇지만, 조금씩 영어도 이렇게 조금씩 배우고, 영어도 조금씩 배우고, 국어도 조금씩 배우고, 수학도 조금씩 배우지만, 점점 난이도를 높여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게 점점 그 과목이 더 심화되어져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물주기는 국영수 다른 과목 쭉 배워가잖아요. 전 과목을.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전쟁을 하나 배워가. 인지향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인생 전체에서 하나 해가. 밑에서부터 올라와. 근데 더 심화돼서 올라가고, 나팔 재앙도 더 심화돼서 사단 나라의 미혹이 얼마나 심화되었냐. 말씀을 더 세력화해서 깨닫게 되면은 이제 그 자산이 뭐 국문학 박사, 영문학 박사 뭐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고등학교 수학을 잘한다. 그럼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솔직히. 이런 세력자가 되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성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그 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는 말씀의 세력인데, 말씀을 맡은 자가 누구예요? 목회자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목회자, 말씀을 잘 전하는 목회자를 여러분이 잘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근데 성도님들은 대체적으로 그런 눈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유식하게 설교를 잘하는 목회자가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거나, 저도 저 목사님 엄청 설교를 잘하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눈으로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목회자는 기본적으로 성령의 주의 종이냐. 근데 요즘은 또 그것도 또 더 헷갈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 믿음 안에서 그 하늘의 복을 얼마나 받았느냐, 주님의 은혜에 딸려있다, 이렇게밖에 답을 할 수가 없어. 모르겠다. 저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 근데 기본적인 거에서 이제 저는 알겠지만은, 난이도가 높아갔을 때는 저도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뭐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성소에 대한 부분은 성도에게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도도 그 소재를 드릴 때 10분의 1의 할당량을 반드시 쟁취를 해야 돼요. 목회자는 10분의 3. 그래서 측량의 대상에 있어서 지금 나팔 재앙을 지나가는 이 시점에 있어서는, 그리고 인생 전체에서, 그리고 역사적인 거 전체에서 여러분이 봐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인 거에서는 내 인생 전체만 일단 보세요. 내 인생 전체에서 내가 인재앙을 통과하고 나팔 재앙이 뭐 완전히 딱딱 떨어지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통과하면서 자라가면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전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이 일단 하고 있어야 돼요. 성전. 예.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기본적으로 문자적으로라도 계속 먹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그런 액션을 여러분이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큐티나 아니면은 예배를 될 수 있으면 많이 참여를 해야 되겠죠. 그게 성찬이니까. 예, 우리가 성예전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배를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예전은 예배를 예표하는 거죠. 예배를 예표하는 게 성예전이에요.
근데 성례전이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그 사건도 물론 있긴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제단은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저기 막 쫓아다니고 공동체 그런 거 좀 하지 말고 제단의 믿음은 자기 삶 있잖아. 우리 집 식구들이 벌써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믿음으로 자기 가족을 믿음으로 세우는 거. 우리 아들, 딸, 뭐 남편 이렇게 우리 가족을 믿음으로 세우는 그 작업을 하는 거고 남편은 직업 속에서 십자가가 동원되고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고 그 직업 속에서 잘 감당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밭에 가시나무 엉겅퀴가 나오잖아요, 남자들은. 그러니까 자기 직업 속에서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을 뭐 탓하고 원망하고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게 믿음인 거예요, 남자들은. 예, 그래서 제단 밑에서는 뭐냐면 자기 삶 속에서 우리 자식이 속색이다. 왼수 같은 자식, 왼수 같은 남편, 왼수 같은 마누라, 왼수 같은 시어머니. 이게 다 제단 밑에요. 제단 밑. 이게 제단이에요. 이게 십자가. 여기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갈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혼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도망가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혼하는 것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개념적인 거에서는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님과 동행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예배 속에서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가족을 제단 밑에서 십자가 지면서 왼수 같은 자식, 왼수 같은 남편 십자가 지면서 가는 거. 이혼하는 거를 소망이 되지만 이혼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구도를 잡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를 지켜가면서 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십자가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엄청 대단하고 뭐 그래서가 아니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여기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 아니고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답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뼈가 빠지도록 피가 마르도록 말라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면서 피폐해져 가거든요. 그래서 제단 밑에서 그게 내가 탈진이 되고 나서야 주님 도와주세요가 실질적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 전에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도록 해달라.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저 사람들은 왜 졌다구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계속해서 미혹이 되는 거예요. 일상의 삶 속에서도. 저도 그렇고 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소소한 생각 속에서도 이게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이 활동하는 거, 내 생각이 아니라 이 생각의 영역을 사단이 움직인다라는 것을 이 가나안의 일곱 족속 중에서 아모리 족속이 그 일을 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 나라의 측량의 대상이다. 너는 내 백성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서 성전과 제단이면 아직 성소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았으니까 이거 뭐 출발 같은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이미 나팔지향은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위로 심화되는 그런 상황이 같이 간다라고 여러분이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다 통과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는 통과가 안 돼요. 왜냐면은 최고의 믿음으로 죽어도 200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사사기에서 200을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가 나올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믿음이 제 아무리 좋아도 우상적인 사단 나라의 정서의 개념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이 땅에 한 명도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성전 마당은 뭐냐면은 이방인이라고 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믿지 않는 뭐 무슬림, 불교, 뭐 샤머니즘 뭐 이런 사람들은 이미 대적지향에서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계시로 끝날 때까지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근데 성경은 항상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전 바깥 마당은 침략하지 말라. 이 사람들은 침략할 수준이 못 된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뭐냐면 성전 안에 들어와서 기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십자가를 지는 것 같기도 한데 실질적으로 영적 전쟁을 제대로 못하고 그 표를 받잖아요. 13장의 표. 그 표가 증명하는 게 뭐냐면 표가 뭐 베리칩이다 이렇게도 말하지만 물론 베리칩이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말씀 속에서 선언하는 건 뭐냐면은 내 인생은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 그 표의 뜻에 돈 속에 있는 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은 신앙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욕심이 내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욕심을 따라 화이팅을 다 하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침략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바깥의 마당에 있는 사람들은 이 욕심의 세력을 기본적으로 놓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이 쳐들어오면은 내가 얼마나 욕심에 대해서 세포 하나하나가 반응하고 있는가를 깨닫게 되거든요. 내가 욕심 없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 혹독함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세워가는 구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뭐 남다르다. 난 욕심이 없다. 그따위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 그거 오만한 거고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욕심 없는 사람은 없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복음을 붙잡는다라는 개념이라고 봐야죠. 성전 닭간 마당은 침략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영적 전쟁을 기본적으로 하지 않는다. 욕심을 내려놓는 작업을 내 삶 가운데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젊었을 때는 믿음을 화이팅하다가 나이 들면서 늙어가면서 자식들한테 민폐끼치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두렵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어때요? 세상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예, 이런 것들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오다가 무서운 거예요. 너 늙어서 자식들한테 민폐끼실래? 그렇게 주님만 보다가는 너 자식들한테 민폐치고 하나님께 영광 가려 막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을 떠나게 되는 이런 것들이 다 미혹이죠. 개인의 삶에 있어서. 예, 그럼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돈 절대 안 벌어도 되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려면은 임재함과 나팔지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반적인 전체적인 믿음의 자산이 있어야 이거를 해석하는 능력이 생기지 뭐 뜬금없이 갑자기 주님만 의지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의지하는 기본적인 자산이 있냐는 거예요. 믿음의 자산이. 믿음의 자산이 없는데 그러면은 사단 나라의 그 무지함과 그것도 미혹과 속임수 속에서 또 주님을 의지한다고 젊었을 때 그럴 때가 많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한두 마디로 뭐 어떻게 되는 것을 아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1장 정도 왔을 때 이것을 깨닫는 그런 지점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성전 바깥 마당은 뭐냐면 교회만 다니면 안 돼요. 자기 스스로 이 욕심, 욕심이 여러 종류에서 있잖아요. 남편에 대한 욕심, 자식에 대한 욕심, 뭐 돈에 대한 욕심, 출세의 욕심, 뭐 믿음에 대한 욕심. 믿음도 내 욕심으로 되면은 그거 아닌 것을 어디서 아냐? 요단강 넘어가서 아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게 욕심이거든요. 출발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그 실체가 요단강 넘어 아간의 사건에서 주님이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아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도둑질을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신앙관을 훔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관을 훔치는데 그것을 욕심으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으로 하는데 거기에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미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욕심으로 계속 구원을 받으려고 뛰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인간의 욕심. 그래서 성전 마당, 바깥은 뭐냐면은 외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한. 저 밖에서 울게 해라라는 거죠. 저 밖에서 이를 갈며 울게 될 거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는 거예요. 마당은. 그러니까 성전 뜰은. 그러니까 교회는 오는데 영적 전쟁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수선하고 난리 법석이잖아.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구도를 모르니까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으로 교회 공동체를 끌고 가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요즘. 그냥 두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이미 뭐 제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참하지 못하고 자기를 쳐서 십자가의 그 노선을 잡지 못하면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방인에게 주었다. 예, 이방인을 믿음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게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기에서 42달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숫자가 있어요. 많이 나오는 숫자가. 예, 40이 많이 나와요. 4도 많이 나오고 40도 많이 나오고 1, 2, 3도 많이 나오죠. 1000도 많이 나오고. 예, 근데 이제 이 숫자에 대해서 제가 깨닫는 것으로는 뭐냐면은 깨닫는 것도 있고 이제 히브리 알파벳에서 40이라는 숫자는 뭐냐면은 맴이라는 단어에서 이게 진리, 물이다 뜻이에요. 그래서 진리와 물은 뭐냐? 말씀이죠, 말씀. 말씀을 기본적으로 깨닫는 자리까지
짓밟으리라. 훈련을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여기까지 들어와야 된다. 일단 여기까지 들어와야 성전과 제단으로 측량의 대상이 된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들어오지를 못한 거야. 이 사람들이 이 42달 동안.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사단나라의 선의 개념으로 착한 채 하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옆에서 남편 하늘같이 모시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단나라의 선의 개념.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냥 미혹이에요. 그러면 사단나라에서 사단이 미혹을 던져주면 다 무는 거예요. 그게 옳은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면 구제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혀 없는 거예요. 진짜 자기는 난리법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42달은 진리를 아는 자리까지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물고기가 되려면 50까지 가야 물고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이 40까지 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목회자는 100을 넘어가는 게 난이도가 최고로 어려워. 100을 넘어가는 게. 그런 다음에 200을 가는 거예요. 이제 부활신앙의 자산으로 가는 거예요. 100 넘어가는 사람 구경하기가 어렵죠. 근데 이제 부활신앙의 저쪽의 세력을 끌어다가 여기서 띄엄띄엄 쓰죠. 우리가 광야에서. 그래서 우리가 작전기도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기간적으로 뭐 한 달 동안 뭐 엄청 은혜가 폭발하다가 또 제자리로 오고 또 제자리로 오고 그러잖아요. 금식했다가 또 할렐루야 했다가 제자리로 오고 또 할렐루야 했다가 제자리로 오고 그러잖아요. 광야에서. 그런데 이제 요단강 넘어가면은 전체 자산이 세력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일정한 그 세력으로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완전한 거는 절대 아니다라는 거.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래서 42달 여기서 이제 이중으로 한다, 양쪽으로 하다 이러는 거예요. 2라는 숫자는 이중으로 하다, 양쪽으로 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둘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40을 넘어야 된다라는 뜻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40을 넘어야 된다. 그래서 진리를 넘어가야 된다. 이 40까지 가야 된다. 20은 청년의 때를 20이라고 봐요. 20. 청년의 때. 그래서 고난을 경험하지 않은 것을 청년의 기본 어근이 고난을 경험하지 않았다가 청년의 기본 어근이에요. 그래서 입찬 소리를 엄청 열라해야 되는 거예요. 청년들이. 예, 그래서 20을 넘어가고 40을 넘어가야 돼요. 40을 넘어가야 측량의 대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동안 짓밟으리라. 짓밟으리라는 뭐냐면은 밟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여기 성전 마당을 더럽게 한다 그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여기서 계속 시도를 하는데 얘네가 그 욕심의 전반적인 세력을 내려놓지 못하면 여기서 계속 빠져나가지 못하는 구도인데 40이 될 때까지 계속 여기서 뭐 악순환이 계속 된다 이렇게 봐야 돼. 그러면 여기서 빠져나오려면 성전과 제단 쪽으로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제단, 십자가를 타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타는 것은 우리 가정 속에서 환란이 들이닥쳤으면은 누구 탓이 아니야. 이게 나한테 쳐들어온 이유가 다 있어. 이유가 있는데 내가 사고 쳐서 내가 사고 치는 부분, 내가 모자란 부분도 일단 찾아. 그 다음에 뭐냐면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존재가 바뀌어야 되는 말씀의 세력으로 주님 끌고 오기 위해서 이게 동원되는 거거든요. 이게 동원되는 것도 내가 그렇게 되어진 건데 어쨌든 그래서 내가 존재가 변해야 돼. 존재의 죄에 대해서 깨닫기 위해서는 성경의 말씀을 세력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처음에 내가 사고 친 거 회개하고 나면 그 다음에 회개할 게 없으니까 회개가 곤욕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가 우리가 어떻게 사단나라로 존재하고 있는 건가 이거를 깨닫는 게 사실은 기도나 하나님의 나라의 신앙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건드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도 구제로 빠지면 내가 구제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한테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존재의 전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로 내 존재가 전환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그 세력 속에서 존재하는 그 노선을 얘기하고 있는데 딴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계속 구제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사단나라의 선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면서 주님이 너무나 속이 터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나의 두 중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기서 두 증인이 누구냐면은 감람나무하고 두 촛대. 감람나무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성령님을 얘기하고 촛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빛의 세력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성령님과 예수님이 두 감람나무 두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령님만으로 충분하니까 커버가 다 되니까. 예, 사단 나라에 예수님이 쳐들어오고 성령님이 예수님에 대한 것을 성령님이 일처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과 예수님이 다 커버하잖아요. 전체 개념이잖아요. 뭐 신천지 이만희가 뭐 자기가 성령님이라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지. 자기 자신도 해결을 못하잖아. 내일 모레 죽을 할아버지가 뭔 소리를 하는 건지 진짜. 예, 성령님은 어때요? 무소부지하시고 안 계신 곳이 없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귀신도 무소부지하지가 않습니다. 귀신이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귀신은 섬에 있는 귀신은 뭐 못 나온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간에. 그게 뭐냐면 제한을 받는 거예요. 귀신들은 다. 그런데 성령님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성령님과 예수님은 전체를 가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세력을 저 잘 모르지만 사단도 여기서 이 기회에 두 짐승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가장 큰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두 세력이 잡는 거예요. 사단도 다 체계가 있는 거예요. 그냥 막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단도 어마어마한 귀신의 체계 속에서 이 지구 전체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 지구를 통치하는 존재잖아요. 가장 큰 타이틀로. 그런데 걔네도 두 짐승, 바다의 세력과 땅의 짐승 두 세력이 움직이는 거예요. 바다의 세력이 사실은 더 세지만 그 바다의 세력이 물의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사단 나라에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그걸 물이라고 하잖아요. 음료가 앉아있는 물. 그러니까 이 사상과 이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상과 이념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뭐가 무서운 거예요. 사상과 이념으로 신천지 그 이상한 할아버지한테 글로 다 들어간 거잖아요. 무슬림은 뭐예요? 무슬림 그 아저씨가 떠들어댔더니 글로 막 달려간 거야. 사회주의는 뭐예요? 사회주의는 어떤 사람이 대상이 아니라 그 이념적으로만 끌고 갔는데 다 사람들이 그 이념을 이 복음을 희석시키는 세력으로서 사회주의를 떠들어댔더니 그게 다 희석이 되면서 각 나라마다 약간 변형을 했죠. 그래서 북한은 김일성 주체 사상이 되는 거예요. 김일성이가 주체가 돼서 주체 사상이 되는데 성경을 모티브로 해서 그렇게 했는데 민주당이 그걸 추앙하죠. 근데 크리스찬이 김일성 주체 사상을 추앙한다? 정신이 나간 거죠. 정신이 나갔어. 도대체가. 몰라서 그래, 몰라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들이 몰라서 그런다. 그게 어디에 해당되냐. 크리스찬들이 민주당을 추앙하는 게 김일성 주체 사상이라는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 저들이 몰라서 그렇다. 물론 일반적인 것도 우리가 다 모르지. 저도 다 모르고.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지만 아는 거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더 모르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이다. 예수님과 성령님이 그러니까 사단 나라에 쳐들어온 거예요. 그전엔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였는데 사단이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를 전체 미혹을 해서 전체 사단 나라가 된 거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주님이 쳐들어왔죠. 그리고 주님과 성령님이 이제 이 주님의 나라의 백성을 뺏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쟁의 선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뭔지를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뭐 말세에 엄청 대단한 목회자가 뭐 등장해서 뭐 복음으로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 아닙니다. 예, 죽은 자가 일어나서 뭐 하늘로 올라가서 뭐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그러니까 눈이 어두우니까 하나님의 나라 계시록 뭐 신비해가지고 막 그런 식으로 너무 몰고 갔었던 것이 아닌가. 세대주의 그 해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상하게 돌아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줘서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래서 주님의 권세, 자유권을 우리한테 준다는 거죠. 그 자유권을 주는 하나님의 나라 쪽에 자유권, 권세가 나오면 사단이 쓰면 사단 나라로 선택하는 자유권이 사단도 우리에게 주고 주님도 권세를 줄 때 우리한테 주님의 나라를 선택할 자유권이 우리한테 허락이 되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이 권세라는 단어, 자유권을 우리한테 줘서 주님의 통치를 받을 거냐? 가만히 있으면 사단의 통치를 받아서 이쪽을 우리가 선택한 결과가 되는 거죠.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은 사단의 통치권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은 별로 좋지 않은 거지만 이 굵은 베옷의 기본 어근은 뭐냐면은 복음을 위해서 이리저리 헤매고 방황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옷을 던져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굵은 베옷을 입고가 아니라
우리에게 던져준다는 거예요. 굵은 베옷을. 그러니까 앞에서도 갈대가 출발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우리가 출발할 때 그렇게 좋은 옷을 입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옷이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뛰어도 뭐 그렇게 흰 옷을 쫙 입고 빼어 입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뭐 흰 옷 입는 게 아니라 흰 옷 입는 것은 이런 전체적인 임재양을 통과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전환되어지는 그것이 상당 부분 세력화가 돼서 인생의 끝자락에서 결과물에서 드러나는 소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붉은 베옷을 던져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배치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옷을 입고 믿음의 이제 기본적인 예수 믿고 출발한다는 거죠. 예, 구원의 핵심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구원의 핵심 이런 것들이 이제 출발이라고 보면 돼요. 출발. 예, 그래서 붉은 베옷을 주님이 던져주면은 우리가 출발한다. 영적 전쟁을 시작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숫자의 개념에서 설명을 하면은 1260일은 뭐 3년 반 동안 뭐 예언을 해서 어떤 목회자가 그런 개념이 아니라 1260일은 제가 이제 이거를 볼 때는 천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아가서에서 솔로몬이 천이고 솔로몬의 포도를 지키는 자에게 200을 준다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히브리 알파벳에서 50, 물고기가 50이에요. 예, 그리고 아까 말했던 40이 그 진리의 샘을 말해요. 예, 그래서 40을 지나가야 그러니까 진리의 샘을 만나는 지점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물고기가 되려면 이 지점을 넘어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예, 물고기가 되려면 물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진리가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만큼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게 그 정도 분량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작은 물고기야. 그러면은 요만큼의 물만 있어도 되잖아요. 근데 이 정도의 물이면 이만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을 해야 되면 물이 이 정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점점점 믿음의 물이 깨닫는 물의 세력이 나름 있어야 돼요. 그것이 기본 어근에서 많이 나오는데 사실 문자적인 거에서는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260일은 3년 반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1000의 숫자는 예수님의 숫자고 200의 숫자는 우리가 신앙의 최고 위에 목적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200이면 성도가 50을 잡는다고 하지만은 그 목회자의 200의 믿음의 자산의 전체 개념을 같이 가는 거예요. 나는 50이니까 요만큼이고 목회자는 200이니까 이만큼이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부피가 작아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같은 높이는 이 정도일 수 있어요. 목회자가 200이라고 칠 때 성도도 같이 이 정도로 갈 수 있어요. 깨닫는 걸 같이 성찬 나눠 먹으니까. 그런데 목회자는 부피가 더 넓은 거고 성도는 부피가 더 작은 거죠. 이렇게 철사로 하면은 세웠다고 하면은 얇은 철사고 목회자는 약간 조금 굵은 철사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뭐 성도는 뭐 이렇게 더 낮고 더 높고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우리 다 그냥 50, 500인데 약간 차이를 두자면 그렇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이렇게 어디 등산을 했는데 나는 30kg 졌는데 너는 100kg짜리 쌀가마를 져라. 그러면은 30kg가 100kg한테 뭐라고 까불 수는 없잖아요. 약간 그런 개념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1200은 예수님에 대한 200. 그래서 앞에서 그 14만 4천 말할 때, 입 맞은 것을 말할 때 14만 4천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라고 말했잖아요. 이게 뭐 예수 그리스도, 야곱의 12아들과 예수님의 12아들. 그러면 예수님의 12아들의 신앙가는 우리가 신약은 믿음이, 복음이 비밀이야. 잘 보이지 않아. 믿음으로 봐야 돼. 근데 이게 구약은 딱 보면 알아, 그냥. 야곱의 12아들은 딱 보여, 그냥. 그 정도는 다 보여. 크리스찬들은. 그러니까 구약적으로 야곱의 12아들로 표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신약인데. 신약 얘기는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가 1000인인데 여기서 12 곱하기 12 곱하기가 아니라 사실상은 12 곱하기 1000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그 14만 4천 얘기할 때도 같은 맥락이지만 여기서 1260일은 뭐냐면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를 200으로 최상위로 놓을 때 60일 동안 인생 전체 개념이라고 해요. 60. 6의 숫자는 사람의 숫자이기 때문에 60일 동안 인생 전체에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를 200을 향해서 뛴다. 부활신앙을 위해서 뛰지만 주님이 1000이라는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단강 넘어서 부활신앙을 만났다 할지라도 뭐 가히 그렇게
괜찮다는 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재단 밑에서 우리가 깨닫는 거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깨닫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주님이 예언할 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스스로가 예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령님이 예수님을 알리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알리는데 그게 200이라는 숫자라는 거예요. 1000은 예수님의 숫자고 60은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 전체 개념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예언한다. 그럼 모든 시대가 다 6의 숫자인 거예요. 시대가.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건 그때부터 지금까지 60에 속해 있는 그런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두 감람나무 성령님과 예수님이 만일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주님을 공격하는 세력,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그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예, 여기에서 뭐냐, 하늘이 닫았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기 전까지는 어때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여기서 십자가가 오기 전에 여기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다. 원활한 구원의 세력이 나타나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이 주님의 십자가가 나타나기 전에 하늘에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그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했다. 물이 피로 변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생명수, 원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도에 우리의 사상과 이념이 존재의 이 사고관이 생명의 무기였었는데 그게 피로 변했다. 사망의 세력이 됐다. 애굽의 물이 피로 변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세력에 동원됐다. 사망으로 될 수밖에 없었다. 죽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일도 모르는 존재가 됐다. 예,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는 존재가 됐다. 그런 얘기예요.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속에서 스스로가 사단 나라에서 먹고 마시고 예, 결국은 깨닫는 자가 없이 노아의 때와 같이 그렇게 죽는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증언을 마칠 때 그 증언을 마칠 때는 십자가 때서부터 지금까지 마찬가지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여기 우리가 지금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가 나팔지향을 통과하는 시점, 인지향과 나팔지향을 통과하는 그런 시점이 돼서 이 복음을 만나서 예수님의 이 7째 나팔지향이 예수님 자체를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성이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 부분 올라오는 성전과 제단의 믿음의 노선을 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때 그래서 증언을 마칠 때 내가 그러한 부분을 갖고 있을 때인 거죠. 그래서 이 마칠 때는 근본적으로는 이게 우리에게는 보인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보인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십자가가 안 보인다는 생각 여러분 혹시 해보셨나요? 난 십자가가 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십자가가 사실은 여러분 잘 모릅니다. 십자가는 어디서 하냐? 죽을 때 아는 거예요. 십자가가 정말 뭔지. 십자가는 히브리 알파벳에서 400이라는 숫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세력을 아는 자가 성경에서는 대표 주자로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칠 때는 주님이 완성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완성을 했다. 무엇을 완성을 해요? 십자가로 완성을 했다라는 거죠. 십자가의 못 박은 곳이다. 십자가로 완성할 때에 그래서 여기서 계산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도 등장하는 거예요. 마태가 세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속에서 그게 다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세금을 내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11조가 아니라 11조도 근데 그 세금에 들어간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의 자산이 어떻게 되냐. 너의 믿음의 자산이 어떻게 되냐. 그게 세금인 거예요.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자산을 주님께 내야 돼요.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의 12 제자 속에 들어가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예, 그래서 마칠 때 주님이 완성을 해서 계산을 치렀다라는 거예요. 계산을 마치다라는 이 뜻의 기본 어근에 계산을 치렀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마칠 때 완성했다는 거예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이 무적행은 뭐 지구 어디 저기 뭐 우주 공간 어디에 뭐 구멍이 있더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무적행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단 나라의 물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모르잖아요.
크리스찬들이 민주당을 추앙하는데 그게 뭔지 모르잖아요. 법원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 그래서 물을 피로 변하게 했다. 사망의 세력이 됐다. 공격을 당하는 그런 생각이 됐다. 증언을 마칠 때 주님이 십자가로 계산을 마쳤다. 완성했다. 무적행은 사단 나라의 그 미혹의 세력의 공격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가나안의 7 족속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 전에 있으니까 이 200의 숫자에 올라가지 못하는 거 어때요? 여기서 계속 사단 나라의 통치권에서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으로 계속 뛰는 거예요. 착한 책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내고 뭐 굳이 하고 그러면 천하없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닌 건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럼 믿음이 뭐냐? 다 그렇게 하면서 뛰는 거죠, 사실은. 네, 그러면서도 믿음이긴 믿음인데 사실상 요단강을 넘어가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유치원 때 난리 피웠던 거, 중학교, 초등학교 때 난리 피웠던 거, 그때는 뭐 너무 절절하고 웃고 울고 소리 지르고 뭐 난리였잖아요. 근데 그게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피식 웃음이 나는 것들이 그때는 그렇게 절절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믿음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뭐 그런 거죠. 그때는. 예, 그래서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이제 그러면 여기서부터 사단도 이 지구를 돌리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부터 사단은 사회주의로 공격력으로 복음을 시작시키기 위해서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혹의 세력으로 쳐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상과 이념이에요. 사상과 이념으로 쳐들어온다. 시대마다. 예, 무슬림이 이럴 때 쳐들어올 때 사람들이 글로 다 뛴 거예요. 그 무슬림으로 그쪽으로 다 뛴 거죠. 그게 미혹이라는 거를 크리스찬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때 다 거기 그쪽에 다 크리스찬이었잖아. 그 아프리카 거기 이집트 그쪽에 다 알렉산드리아 그쪽 다 크리스찬들이 많은데 거기 다 무슬림으로 잡혀 먹은 거. 이게 무슨 난리소리입니까? 불교, 유교 이쪽은 난이도가 떨어지는데도 여기는 어차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쪽에 이제 2차 세계대전 펼치니까 뭐가 공격해 들어와? 사회주의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그 시대마다 사단이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항충이라는 거예요. 현 시점에서 최고의 절정의 공격력, 사단 나라의 공격력이 항충이다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죽인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망의 세력으로. 예, 사상과 이념. 예, 우리의 사고관이 다 사단 나라예요. 일상의 삶도 마찬가지고, 뭐, 이혼을 하는 거, 자식을 위해서, 뭐, 남편을 위해서, 뭐, 이런 거 다 마찬가지, 이런 거. 근데 가장 크게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냥 대표 주절.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를 못 박으신 곳이다. 예, 큰 성 길은 뭐냐면 이 세상 전체 하는 거예요. 성은 이 지구 전체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성은 미혹의 성이라고 해요. 지구 전체. 그래서 지구 전체에 크게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예, 예수님의 시체가 드러나.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3대 성인에 들어간다. 예수님. 이게 시체죠. 생명력으로 보지 않잖아요. 믿는 사람한테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이다.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냐 아니면 시체로 존재하고 있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WCC는 뭐예요? 이게 다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니까 그렇게 빠지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은 영적으로 가면 이 지구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 쪽으로 보면은 소돔이라는 거예요. 불에 태우다. 소돔은 불에 태워졌다라는 거예요. 불에 태워지는 게 어떻게 태워? 태양으로 그슬리다는 거죠. 사단이 태양이라고 하잖아요. 김일성도 태양이고 애굽의 뭐 이집트의 왕들도 다 태양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주체사상 해가지고 사회주의 이런 게 다 같은 맥락으로 같은 사단의 영의 세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는 세상이라고도 하고 소돔이라고 태양신의 통치권. 그 통치권이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속에서 완벽하게 우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사고관 속에서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한국 영화는 느낌만 봐도 딱 알고 우리가 웃잖아요. 근데 외국 영화는 해석을 해서 자막을 하니까 물론 영어를 아는 사람도 그렇지만은
그 밑에 자막을 보면서 느낌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잖아. 근데 그 느낌이 객관적이잖아. 그래서 외국 시를 해석한 시를 보면 우리가 느낌이 조금 그러잖아. 근데 한국 시는 어때요? 통으로 그냥 이해하는데 뭐 어려움이 없어요. 그죠? 그 정도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은 곳이다. 이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오른편 강도가 명예와 권위의 자리고 왼편 강도가 성공과 번영의 자리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성공과 번영과 명예와 권위를 위해서 자기 존재의 고급함을 위해서 뛰거든요. 이것도 사단 나라예요. 이것이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의 최고 고급함이에요. 강도가 뭐예요? 강도가 사단을 대표하지만 그 강도의 뜻이 혁명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의 사고를 훔쳐가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가 떠들어대는 그 네피셜의 사고로 우리를 끌고 가잖아요. 그 무슬림도 마찬가지예요. 오세오경으로 떠들어대는 그런 말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뭐가 틀린 거예요? 사고가 틀린 거예요. 일본, 중국, 한국 사람 똑같이 생겼는데 뭐가 틀려요? 구분할 수 있냐? 한국, 중국, 일본 구분 가능하냐? 유튜버들이 또 그런 게 어딨어? 약간 차이는 있지. 차이는 있어. 우리가 뭐 굳이 찾으려면. 근데 사실 똑같이 생겼지. 백인하고 흑인하고 아시안하고 다 똑같지. 사람 다 똑같다고 하잖아. 다 똑같은데 뭐가 틀려? 사고관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흑인들이 미국에 많이 갔는데 아프리카에 이렇게 넘어갔을 때도 문화가 틀리잖아, 솔직히. 미국이랑. 그런데 아프리카에 영이 가서 어떻게 해요? 미국에? 부두교가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부두교. 그래서 천주교가 부두교가 거의 뭐예요? 무당의 세력화죠. 무당 아줌마들이 엄청 세. 아프리카 부두교. 우리나라 무당들이랑은 잽이 안 될 정도로 아프리카 부두교 무당들이 엄청 세거든요. 그게 영이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저도 잘 모르지만. 영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당 아줌마들을 귀신의 세력이라는데 그 귀신도 다 단계가 있기 때문에 엄청 대단한 그 영이 흑인들을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놔주지 않는 거예요. 무슬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무슬림들은 뭐 전도하면 금방 크리스찬이 된다고 생각하면 오판입니다. 무슬림의 영이 자기 자손을 찾아가. 이걸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냐? 고조 할머니가 무당이었다. 그러면은 이 집의 무당이었던 그 자손 속에서 귀신이 자기 백성을 찾아간다니까? 무슬림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무슬림의 전도를 했으면 기대를 하지 말고 그냥 전도만 해. 그런 다음에 할아버지가 크리스찬 그 다음까지 가야 얘가 크리스찬일 수 있다. 이렇게 가능성을 얘기를 해야지 여기 일대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으면 그럴 수 있다 그러지만 나름대로의 존재는 무슬림 쪽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도 한국 사람으로 존재하는 거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무슬림의 영이 자기의 자손을 포기하지 않는다. 무당의 영의 세계가 자기의 무당의 후손을 놔주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같이 다 간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드러난 거에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여기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길에 드러났다. 이 세상에 드러났다라는 거지.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면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덤에 장사를 해서 못하게 하는데 여기에서는 사흘 반 동안, 사흘이라고 우리가 보통 하는데 반 동안은 뭐냐면은 반이라는 뜻인데 이게 나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나누어지는 거죠. 이 사흘의 십자가, 예수님이 죽고 나서 구약과 신약이 나눠지고 구약도 신약이고 신약도 신약인데 믿음의 눈, 십자가의 눈으로 구약을 보면은 구약도 신약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냐는 거죠. 그러면 십자가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기 때문에 말씀의 세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복음은 비밀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냐 없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나누어지면서도 하나가 되는 건데 부활로서 그러는 거예요. 이 부활. 그래서 구약도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과 율법이 나에 대해서 말한다고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이게 음녀가 앉아있는 물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모든 나라의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이게 음녀가 앉아있는 물이라는 거예요. 사상가 있는 문화와 전통, 사상, 이런 거다라는 거죠.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있는 자들을 괴롭게 함으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니라 하더라. 이거는 뭐냐면은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이 두 선지자가 누구예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말세에 유명하고 뭐 대단한 어떤 목회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가 예수님이 다 커버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성령이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가 예수님이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뭐냐면은 시금석인지 아닌지 테스트를 해서 고난을 준다라는 거예요. 지독한 고난.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게 엄청 난이도가 세고 육의 눈으로 보이지도 않으면서 처절하거든요. 그래서 그 양을 우리가 동물을 죽일 때 토막을 내서 죽이잖아요. 그래서 그 양한테서 나타나는 그 현상이 내 영혼 속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내 삶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는 그 모습을, 그 잔인하고 참혹하고 처절한 그 양의 현상의 느낌적인 느낌이 내 영혼 속에서 나타나는 게 제단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을 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괴롭게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두 선지자가. 그러니까 성령이가 예수님이 우리를 말라 죽인다는 거죠. 그 말라 죽이는 게 네가 시금석인지, 네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아닌지 테스트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믿음의 자산을 얼마만큼 해당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난이도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믿음의 성도에 있어서 죽은 자는 뭐예요? 부활신앙을 가진 자죠. 예. 이거는 십자가를 넘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예, 이런 사람들을 큰 자, 작은 자, 예, 18절에 큰 자, 작은 자, 뭐, 이렇게. 다른 데는 왕의 믿음, 뭐, 종의 믿음, 부자의 믿음, 뭐, 이런. 종의 믿음, 이런 여러 유형으로 또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괴롭게 함부로 땅에 사는 자들이 죽음을 즐거워하고,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는 아니고, 이게 뭐냐, 그들 자신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니라.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자기가 그 테스트, 고난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대한 즐거움과 기쁨이라고 이해가 돼요. 그래서 예물을 보낸다. 예물은 그 동물 제사를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보내다, 파송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전달한다, 부활을 전달한다,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에 의한, 성령님과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가는 거죠. 생명의 길을 가는데, 이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시금석이 되기 위해서, 청년의 때는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고난을 통과하면서 어때요? 시금석이 돼요. 금에 해당되어지는, 금이 되려면 산에서 금강석을 캐내서 용광로 통강해서 찌꺼기를 빼낸 다음에 금만 채취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도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그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얘가 진짜 금인지 아닌지, 이게 금강석인지 아닌지, 그게 이제 결정이 인생 후반절에 드러나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뭐 헌금 많이 하고 뭐 여전도회 회장 2번 했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인생 전체 속에서 내가 목회자와 하나로 연합돼서 어떻게 가느냐는 거죠. 그것을 우리 가정 속에 어떻게 믿음을 증명했느냐, 이게 다 같이 가는 얘기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복음의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 고난 속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서로 십자가를 전하는 그 삶을 산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예, 그래서 3일 반 후에는 이제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10절에서는 3일 반 동에 생기가 들어가서 주님이 일어나니까 구경하는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다. 그러니까 이거 구경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인지해서 보게 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인지해서. 주님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도 사실은 상관이 없지. 이스라엘의 어떤 청년이 나대다가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거기 무슨 거룩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죽었다, 그분이 예수님이라 더다,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헛소리들을 많이 하는데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늘부터 큰 음성이 나오니 이거는 그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같은 내용이에요. 그때 시점과 지금 시점과 같이 나타나는 큰 음성이 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래서 약간의 해석의 차이는 조금씩 있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 예, 그런데 여기서 구름을 타고는 뭐냐면은 저 하늘의 구름이 아니라 군중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군중 속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군중. 그 군중, 믿음의 사람의 군중이 지금은 세계 열방에 다 있잖아요. 세계 열방에 다 있는 그 사람들 속에서 주님이 함께 있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간다. 그리고 주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죠. 그런데 이 군중, 성도들과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계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전 세계의 크리스찬들과 함께 한다. 이런 개념. 구름 타고 가시고 구름 타고 오신다. 주님에게서 말세 구름 타고 온다는 게 아니라 군중 속에서 온다는 거예요. 군중 속에 이미 그때부터 주님은 계속 우리와 함께 하셨으니까. 그리고 나와도 함께 하시고 계시니까. 개인적으로도 나와도 함께 하시고 2000년 전서부터 지금까지 주님은 계속 이 군중들과 믿는 사람들과 계속 함께 하고 계시니까. 그죠? 그래서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예, 그래서 여기서 큰 지진이 났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때 우리가 영화나 그 17대 그 당시에 지진이 나고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이 지진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갈 때 대왕고 때 순교자들이 되게 많았고 지금도 공산당이나 아니면은 그 무슬림 아니면 힌두교 그런 쪽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면은 국가 차원에서 다 막잖아요.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 막고 있는 그곳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갈 때 이게 얼마나 큰 지진이겠어요. 그 나라 쪽에서. 예, 그러니까 원수인 사단 나라는 알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복음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만 이거를 잘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자기네 복음의 가치가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잘 지켜내지를 못하면서 WCC 같은 그런 상태로 넘어가는 거죠. 이 지진은 뭐냐면 내가 복음을 믿지 않아. 예수 믿지 않아. 나 무슬림이야. 그런데 복음이 들어와. 천국의 복음 예수님이 들어와. 그럼 내 머릿속에 지진이 크게 나는 거예요. 이게 나라 국가적인 거에서는 어때? 어마어마한 지진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 속에 복음이 들어오려고 해봐. 여기서 전쟁이 터지는 거야. 그러면 믿음의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에 있어서도 얼마나 전쟁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지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동하다는 거예요. 어디가? 머리가 소동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 속에서 소동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성 10분의 1이 무너졌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쳐들어오니까 이 사단 나라 지구 전체 열왕의 세력이 10분의 1이 일단 무너졌다라는 거죠. 10분의 1이 믿음의 세력의 기본 출발이잖아요. 그럼 우리의 믿음의 자산이 어디까지 가냐? 10분의 3까지는 갈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먹고 살기도 어렵고 안 돼. 그 이상을 주님 바라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는 10분의 3이 목회자한테 요구하는 수준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10분의 3까지 가는 사람은 별로 없고 10분의 2도 어려워. 그러니까 200이 그런 개념이에요. 10분의 2라고 봐야죠. 예, 그래서 여기서 10분의 1이 무너졌다 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쳐들어가는 세력이 한쪽 성이 무너졌다. 하나님의 나라가 열렸다라는 거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다. 그래서 7천이 나왔으니까 7이 완전 숫자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세력이 움직이는 세력이 7이에요. 완전 숫자가 뭐냐 하면 1000은 뭐예요? 예수님의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세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죠. 예수님의 세력 7천.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의 세력에 의해서 죽는 사람, 부활신앙으로 빠지는 세력이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10분의 1의 개념은 성도의 개념이라면 죽은 사람은 7천에 죽은 사람, 지진에 죽은 사람은 7천이라고 할 때 7천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세력으로 죽은 사람, 부활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신앙. 예, 그래서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면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하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하가 속히 이르리로다. 그런데 대접재앙은 그게 유지 보존된다. 사단 나라가 계속 유지 보존된다. 그렇게도 보지만 계속 출발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출발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성전 마당처럼. 그러니까 믿음의 출발선상에서 계속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럼 계속 빠지라는 거죠. 성전하고 제단으로 빠져라. 그런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늘의 성소가 보인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늘 보는 것 같아도 전혀 모른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실상은. 예, 그래서 일곱째 나팔, 앞에서 나팔 제왕할 때 이거 일곱째 나팔은 하지 않았는데 이건 예수님이 서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 앞에. 비로소 이제 여기까지 와야 예수님이 보는 듯이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뭐 나 천국에 갔다 와서 예수님 믿는다. 천국에 갔다 와도 말씀을 세력화하지 않으면 딴소리를 많이 하게 되어 있어요. 입찬소리하고 나 천국 갔다 왔다 이러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저도 막 그것 때문에 막 혹하고 그랬는데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는 자산이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그런데 그것도 잘난 체를 할 수 없는 게 책으로 많이 가져도 거의 보통은 200이 그것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모자름이 800으로 이미 기본 있는 거예요. 존재에 있어서 사단나라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가 세세토록 왕으로 예수님의 통치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냐. 주님이 왕으로 타신다. 큰 권능을 잡으시고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여기서 이제 18절에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이거는 이방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을 멸망하고 간절히 원한다라는 거예요. 예, 이 뜻을 자세히 살피면 예, 그 기본 어근에서 예, 그래서 분노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은 너 이리 와봐. 좀 혼 좀 나보자. 오늘 매매 좀 하자 이 새끼야. 이렇게 말 안 들어. 주님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열심을 내서 스스로가 고난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야. 그 욕심이 세상에 대한 욕심. 그 세상에 대한 욕심에 명예와 권위, 성공과 번영도 같이 들어가. 이게 고급함에 자기의 고급함. 그래서 주님이 저한테도 하신 말씀이지만은 우리의 믿음조차도 우리는 사단 나라에 나를 좀 더 고양시키고 우러러 보도록 믿음 좋은 것을 추앙하는데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니라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으로 여기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예인들이 전략적으로 착한 척을 하는 거, 구제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같은 패턴이에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마 아닐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서 우리가 착한 척을 하려고 하는데 실력이 안 돼서 표용이 날 때도 많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실은 좀 더 복잡한 내용들이 성경 한두 시간에 뭐 한두 마디로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자산이 올라와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이방인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자기가 세상을 멸망하는 것으로서 스스로가 고난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예, 사기를 당하고 이런 것들이 더 열심을 내다가 그렇게 되잖아요. 뭐 제 사람이 나쁘다 이상이다 그걸 떠나서 모자르다가 아니라 예, 그래서 죽은 자를 심판하는 건 뭐냐면은 주님이 이 사람을 책으로 목적한다라는 거예요. 부활신앙, 죽은 자를 골라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더 존귀하고 더 좋아한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상. 예, 그래서 선지자들과, 그리고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자나 큰 자나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응당 주님께서 보상을 해주시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킨다. 부패한 자들은 스스로가 멸망한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의 의도라기보다 자기 스스로가 괴멸을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렇게 사단 나라로 끌어당기면서 원하면서 간절히 원하면서 그 진노의 세력으로 본인이 뛴다는 거죠. 여기까지 왔으면 성도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말씀이 세력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40이 넘으면 42달 동안 괴롭게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앞에서도 나팔지향할 때 5달 동안 괴롭게 한다. 거기에서는 같은 괴롭게 시금석이 되도록 그건데 거기서는 5달은 절기를 얘기해요. 6월절 뭐 이런. 그래서 어때요? 오는 호흡을 하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내며
뭐 부활절, 뭐 맥주절 이런 것도 있지만 실상 내가 뭐 여전도 회장, 뭐 남전도 회장의 11조 아니면 뭐 새벽 예배, 금요 철야 예배, 뭐 40일 작정기도, 뭐 철야기도 이런 거 열심을 낸다 이거죠. 전체적으로 열심을 열라내면서 자기를 괴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죽으려고, 이 부활 신앙으로 가려고. 우리가 내가 죽고 예수로 살려고. 그런데 죽으려고 해도 못 죽는다, 자살을 해도 죽음이 오지 않는다가 아니라, 제가 깨닫기는 그렇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으로만 살려고 해. 그런데 나는 이 고난이 너무 싫어. 그러니까 어때요? 옆으로 한쪽 문으로 빠져나갈 문을 열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재단 뱃속에서 죽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세상을 목적하니까 내 새끼 잘 돼야 되고 아무렇게나 키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구분을 해서 여러분이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는 존재가 욕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존재가. 그래서 존재가 욕심이기 때문에 자식에 대해서도 더 폭발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내 자신의 명예와 권위, 성공과 번영조차도 사단 나라의 존재라고도 누가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최고급의 사단 나라의 정서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이게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처절해지거든요. 이게 죽는다는 게. 그래서 성전이 비로소 열린다.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이 언약궤. 노아의 방주가 이 언약궤예요. 방주가. 예, 그래서 그 뭐 홍수가 전 세계에 많았더라, 뭐 그런 증거가 엄청 많더라.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 홍수가 말하는 건 뭐냐면 이 지구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사단 나라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있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의 개념, 그거에 다 빠졌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이 깨닫는 자가 없고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가 별로 없는 거예요. 죽은 자를 주님이 골라낸다는 거예요.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 성전 안에서 성령님과 기도와 떡상, 말씀의 그 세력을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거를 보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소가 보이는 거예요. 전도사 시절에 이 안에 있는 구도로 우리가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뭐 초창기 부목사님들도 말씀 은혜롭게 한다고 해서 진짜 말씀의 세력으로 들어간 거는 조금 다른 얘기거든요. 말씀이 은혜롭다고 해서 진짜 뭐 성소의 말씀이다 이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게 성령님이 함께 한다고 해서 꼭 성소가 보이고 그런 거는 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 지점까지 와야 된다는 거. 지금 요한계시록 11장까지 와야 된다라는 거. 사람마다 뭐 주님이 다 구별하시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언약궤 안에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번개는, 궤는 뭐 하나님의 언약궤고, 번개는 뭐냐면은 번쩍이다 빛나다. 그래서 별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별은 하늘의 별, 바로 목회자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원적인 거는 주님이시지만은 주님의 세력을 우리가 끌어다가 목회자가 말씀을 선언해 주니까 번개, 그 목회자의 존재의 세력이 번개 속에 있다, 주님께 있다, 그걸 갖고 오는 건데, 그래서 별은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는 사람인 거잖아요. 이 기본 어근이 그래요. 그래서 번개는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는 세력이 그 언약궤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 그리고 음성은 뭐예요?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폭로하는 개념이에요. 말씀을 폭로. 예, 그래서 우리가 계시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예, 우리는 천둥을 친다, 포효한다, 번개치다. 이게 같은 개념으로 거의 비슷하게 간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선언된다. 지진은 뭐예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복음이 쳐들어올 때 우리의 머릿속에서 소동이 되고 지진이 터진 것 같이 미치겠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예수님을 딱 믿게 돼도 믿음의 성장에 따라서 계속해서 나는 사단 나라로 존재하는데 욕심을 내려내야 되는데, 그 욕심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우리가 사단 나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 하나하나 다 말라 죽을 것 같이 힘들거든요. 이게.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는 거, 정직한 거, 이거 정말 중요한데 이것부터 잡아야 돼. 사단 나라의 정서에서도.
근데 사단 나라의 오름의 가치관도 못 잡았다. 그러면 얘기는 안 됩니다. 사실상. 사단의 오름의 가치관의 최고봉이 미디안적 신앙관이에요. 그것을 자주빛의 영화로운 옷을 입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자주빛 옷을 입고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거예요. 다니엘과 욥과 노아와 욥과 이런 사람이 의인의 3대 의인 중에 들어가잖아요. 이런 사람이 뭐 자주빛 옷을 입었다. 이게 미디안의 최고봉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신약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부활의 신앙을 얘기하기 때문에 예, 난이도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 나라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나라의 세력에서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로 넘어가는 건 이 세상의 노선으로 잡아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지진은 그런 거예요. 이 지진은. 그래서 지진에는 존과 나방이 나가. 이게 존과 나방도 같이 가면 이게 문둥병의 세력에서 등장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사단의 영적인 그 사상과 이념 그 세력에서 싸운다라는 거예요. 예, 그것과 복음이 쳐들어와서 소동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진에는 많은 연결의 기본 어근이 연결되어 가는데 그 마차를 모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모는 세력 속에 내가 같이 탔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 먹이가 된다는 거예요. 말 먹이. 말은 누구겠어요? 목회자겠죠. 목회자가 말을 모는데 그러니까 말 단독 승마가 아니라 뒤에 마차를 끄는 뜻이에요. 이게 마차를 붙인 승마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목회자 혼자 믿음 좋으면은 약간 탈락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성도들은 목회자와 마차를 같이 타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제가 항상 그 사회주의를 예를 드는데 남한의 민주당을 추앙하는 사람들과 민주당원들과 북한의 그 공산당과 김일성 주체 사상과 사단 나라와 사단의 사상과 이게 다 같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그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미혹.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저들이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인 일상의 삶 속에서도 내가 어떤 미혹인지 사실 잘 몰라요. 결혼하고 나서 우리가 이혼하고 싶다 난리 피우지만 그게 미혹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 그냥 왼수 같은 자식들, 뭐 이런 것들도 다 미혹이죠. 이걸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전개해야 되는지 보이지 않아. 깜깜하죠. 깜깜해. 그러니까 이혼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이런 것들이 다 사단 나라로 빠지는 구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생명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깜깜하죠. 깜깜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상과 이념 뭐 볼 것도 없이 다 그쪽으로 미혹이 되는 거예요. 뭐 신천지로 달려가는 정도니까 신천지가 웃기는 것 같지만 무슬림 마호멧이 떠들어댔던 게 얼마나 더 웃겼겠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과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이 복음의 사람들이 마호메트 모세오경 갖고 헛소리 떠드는 그것도 유대인들이 떠드는 것도 아니고 그 이상한 저쪽 이상한 아저씨가 떠들어대는 거에 다 넘어갔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우리가 뭐 미녀한테도 속수무책이죠. 미녀만 떴다 하면 남자들이 입을 다 다물다. 우리도 뭐 미남이 뜨면 그러고 있죠. 예, 그래서 번개의 음성들과 우려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다. 평안과 내림에 있다. 눌린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력. 이건 우박은 해석이 여러 그 문장마다 그런데 하늘의 세력이 내려온다 이렇게도 보고 평안을 유도한다는데 이 평안의 유도의 우박 지금 계시록 전체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평안이 생명의 평안이 아니라 사망의 평안의 그 세력을 얘기하거든요. 이 우박이. 예,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개념이 아버지 하나님의 전체 세력에서 움직인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여호수아를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의 움직임에 대해서 제 눈에는 보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만 좀 이렇게 늘 잘 보였던 것 같은데 여호수아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의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는 들었는데 여러분은 또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분명하고 선명하게 서 계시다. 일곱째 나팔
소리로 선언이 되시고 앞에는 두 선지자는 말세 어떤 대단한 목회자가 아니라 성령님과 예수님이 이 지구 전체에 예수 믿는 사람들 사단과 전쟁에 있어서 우리를 커버하신다,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존재로서 선언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만이 가능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늘 헛소리하고 절망이 되고 낭만이 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만으로 가능한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